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111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려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오늘 이제 명절 귀한 이틀째를 맞이합니다. 강건함으로 은혜로 행복한 그런 가정의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 오늘 말씀은 그래도 인내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바벨론 왕의 손에 함락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따라합니다. 느부갓네살 이고요. 총사령관,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느부사라단. 앞글자 두 개가 똑같네요.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면 왕이 전쟁터 맨 앞에 서겠습니까? 맨 뒤에 서겠습니까? 당연히 맨 뒤에 서지요. 그래서 왕은 약간 후방에 있는 것이고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고 결국은 이제 1년 반의 전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이끌었고 성은 함락되고 박살나고 불타지고 왕자들은 죽게 되었고 고관들의 아들들도 죽게 되고 또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상황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자들과 지금 포로로 있는 사람들, 즉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이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실 1절인데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그렇죠? 예레미야도 잡혀 사술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어디에서?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전쟁이 승리를 한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명령 내렸습니다. 저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좋은 예언을 거의 20년 동안 했으니까 그 사람 만나면 하여튼 잘 대해 주어라. 그 사람이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좋은 위치로 빼주고 하여튼 그 사람을 잘 선대하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고 느부사라단이 또한 그 명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명령이 전달이 빨리 안 됐었나 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전쟁터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올라가야 되는 라마란 곳까지 일반 사람들처럼 쇠사슬을 메고 끌려갔던 것입니다. 한 2시간 걸려요. 그때 라마에서 이제 느부사라단이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바벨론이 승리했다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풀려나지도 않고 다시 쇠사슬에 묶여서 그대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8km면 최소 2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 또 제가 끌려가야 됩니까? 아마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조용히 끌려갔나 봐요. 예레미야는 내가 한 것에 대해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이 고통을 당하지만 어째 그 마음속에 어쩜 내가 가야 할 자리가 그 자리라면 저는 바벨론에 가서도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 기도했다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즉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느부사라단 이 장군이 예레미야를 알아봐서 불러온 겁니다.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자,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놀라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지금 바벨론의 장군이 이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3절은 더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의 제일 높은 사령관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세서 지금 너희 나라를 완전히 박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되었다라고 온전히 장군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외친 것이 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저 바벨론의 장군이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가끔 성경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의 고백을 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즉 로마 사람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하인이 중병 걸렸습니다. 중병이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쳤다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예수님이 마침 그 근처에 있다. 아, 그럼 가자 하고 오신다는 말도 다시 이 친구들을 보내요. 뭐라 보냈냐면 주님이시여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찌 당신 같은 귀한 분을 저희 집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지자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정작 고백해야 될 유대인들은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선택받지 않은 백성,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바벨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레미야는 영웅이지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요? 거의 20년간 맨날 그 말 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우리가 온전히 반항하면 안 된다. 지금 바벨론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스타예요, 스타. 그래 이제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다 풀어준 다음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선택하라 이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는 당신을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나라 같이 갑시다. 제가 당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드리겠소.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유대 예루살렘에 계속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한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겠어요. 제가 총독을 세웠는데 그달이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당신이 안전하게 또한 살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셋째로 다른 곳을 가기 원하신다면 가세요. 제가 당신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바벨론의 가장 높은 장관이 세 가지의 좋은 제안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떤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드알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같이 합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바벨론에 가서 영웅이 돼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정말 좋은 대접받고 일평생 배부르게 스타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는 지긋지긋해. 이제 정말 그만 신경 쓰고 싶어 해서 다른 곳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현재 예루살렘은 지금 전쟁 끝난 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집도 타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나마 힘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잡혀가고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겨우 집과 땅을 얻고
포도원 과수원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쌓아가야 하는 참 힘든 상황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저 호유직하는 바벨론이나 또한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되는 다른 곳이 아니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바로 이 땅, 내가 지금까지 뿌리박고 있던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에 남아 있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또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에게는 그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정말 출세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떤 풍성함이 많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힘쓰고 마음고생하고 더 땀을 흘려야 하고 정말 수고해야 되지만 사명자는 그 자리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막 감동스럽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을 3개를 짓죠.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여기는 은혜의 자리잖아요. 문제는 그때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병든 자를 못 고쳐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쳐가지고. 주님은 결국 성경에 보니까 산을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명의 자리는요, 영광의 자리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명자 행복은 뭐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사람이 변하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것이 사명의 만족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만족은 뭐냐면, 즉 사명자의 행복은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다면 그것이 내가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결국 사명자는 뭐냐? 사명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온전히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명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쉽지 않겠지만 더 힘들겠지만 예레미야는 온전히 그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최소한 2-3시간 동안은 착고에 매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속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기다렸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루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 느부사라단 장군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성도는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비록 사명의 결과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더라도 반대가 될지라도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며 또한 사명자로서 내가 사명을 깊이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방인인 느부사라단 장군이 고백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주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다 주일 감당하다 힘들다고 아파서 짜증난다고 잘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전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 현장에서 기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명절 이틀째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한 분도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하시며 온전히 화해가 되고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또한 안전한 그런 명절 둘째 날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또한 재개발과 우리 수험생들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